오늘은 이 부메랑 비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메랑이라는 것을 다 아실 건데요. 이 부메랑은 호주의 원주민이 전쟁이나 사냥에서 사용했던 도구로서 손으로 던져가지고 이 목표물을 맞지 않으면은 되돌아오는 이 투척 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메랑의 이런 이제 성격을 인용해가지고 어떤 행위자의 의도를 벗어나서 불리한 결과로 되돌아오는 것을 부메랑 효과다,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비판에도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비판하시고,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헤아리신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죠. 그러니까 부메랑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다면 그것이 똑같이 나한테 되돌아와 가지고 나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비판하시고 정죄하신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나오고요.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가르치거나 충고하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가르치고 충고한 바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 자신도 심판받고 판단받고 비판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서 우리가 1절 말씀을 살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충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비판이 있다, 하나님의 비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1절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2절 역시도 우리에게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또 다르게 말하면 비판을 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2절에 와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한 그 기준과 판단으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비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일이란 게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었던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면 당연히 핑계할 수도 없고요, 반박할 말도 이제 없게 되는 거죠. 뭐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준을 가지고 니도 이랬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음이 뜨끔할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비판을 많이 잘하고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라고 했잖아요. 자기의라는 게 뭡니까? 나는 안 그렇다, 이거.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이 생각이 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의 비판과 정죄를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충고의 말씀을 하셔도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당할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만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사람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분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그렇게 수준이 높지 못합니다. 영적인 수준이 높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자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또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부분에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롤 모델로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다윗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 모델이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딱 그대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걸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다윗 왕이 부하 장수였던 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이 우리아마저 계략을 꾸며갖고 전쟁터에서 죽게 하거든요. 근데 이 일 후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부자를 찾아온 행인을 대접한다고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축이었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잡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크게 분노합니다. 크게 분노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을 행한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큰 소리를 치거든요. 그때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요. 그 말을 들은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 부자가 가난한 사람 유일하게 있는 암양 새끼 뺏어서 행인을 대접했다고 분노하고 있는데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면서 마치 가난한 자 같은 우리야. 그 우리아의 어떻게 보면 참 유일한 희망이고 사랑이고 소망인 아내를 빼앗았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바로 깨닫죠. 깨닫고 우리가 늘 말하듯이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할 정도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내가 남한테 비판하고 정죄하고 했었던 그 모습이 나한테는 없을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이 생각 자체가 벌써 뭡니까? 위험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만큼 내 자신이 그러한 모습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요 훨씬 부족하고 연약하며 무지해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 또 내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있다.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는 이런 의지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완전하게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영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딱 그 한 부분 빼고는 롤 모델로 제시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는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 역시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말을 들은 후에 어떤 시각이 바르게 세워지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물론 이거 더 넓게 말하면 사람을 보는 시각이고요. 좁게 말하면 내 자신, 사람, 인간인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와 만남을 가진 이후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냥 자기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을 정말 후회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늘 익히 알고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건 그냥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본성상, 본능적으로 죄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죄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성경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관하고 자기 자신이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내 스스로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좀 그래도 왕인데 왜 저렇게 힘이 없는 자처럼 저렇게 굴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헤아려 하면 왕이 좀 막 힘을 가지고 대항하고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싸워보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슬슬 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 사람 다윗이 뭐 비겁하거나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너무나 깊이 깨달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하나님한테 자꾸 맡기고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런 일 당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깨닫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 비판하지 말라.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그래 안 하는데 뭐. 이런 생각,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없고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을 살피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산상수훈의 말씀은 대중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더 좁게는 바로 예수 잘 믿고 있다는 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왜죠? 항상 그런 위험성과 항상 그런 연약함과 항상 그런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더라도 이게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 내가 교훈으로 나하고 내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의지나 결심 같은 것을 낙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확신 가운데 무엇을 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믿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지하고 그 가운데 사는 모습들을 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새로운 삶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나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느끼고 있었는데, 다윗은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느끼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면 다윗도 뭡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 느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경험하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절망하는 사람한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신령한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